자, 두념스님, 한번 요 보면 사라지는 번뇌, 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간의 모든 차별은 모두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업은 이미 일어난 행위와 행위로부터 비롯된 인상으로 나뉘고, 일어난 행위의 업은 에너지 형태로, 그 인상은 감성적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인상의 감성적 형태의 잠재된 번뇌라 하고, 업은 그 잠재된 번뇌와 함께 작동한다. 잠재된 번뇌를 여인 업은 삼류, 즉 욕계, 색계, 무색계의 번뇌를 처리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험하는 것이 업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업이 바로 창조주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자,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업은 행위예요. 자, 행위인데 그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인상이 남게 되죠. 자, 인상이라는 게 impression,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족적, 흔적을 남겨두죠. 그래서 그 마음의 인상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은 또 그 행위업은 업 자체가 에너지 형태로 남게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 어떤 인상과 그 에너지 자체로 그 업 자체가 남는 거, 둘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속에 그 잠재적으로 남겨진 인상을 이거를 그 설일체협에서는 수면 아누사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누 하면은 미세한, 사야띠 잠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잠자다. 그래서 현대적인 언어는 잠재의식, 잠재적 번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잠재적 번뇌, 그것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중에 어디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욕계 가운데에서도 남선부주에서도 그것도 그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집에 태어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계속 읽어보세요. 잠재된 번뇌는 모든 윤회의 근본으로 여기서는 6가지가 있다. 즉, 한, 인, 만, 명, 의, 견으로서 모든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 중 견은 다시 5가지로 나뉘는데, 유신견, 연직견, 사견, 연치, 개근치견이다. 이 5가지 견행과 의심은 해가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설기의 기일례를 되돌아보면 단박에 사라지기 때문에 견업이라 한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한, 인, 만, 명은 습관적 혹은 감성적 번뇌이므로 천년묵은 우물의 쇠를 닦는 것처럼 선정을 통해 오랫동안 닦아야 버려지기 때문에 수이라 한다. 자, 여기에서 설일체육에서 나누는 그 번뇌가 처음에는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탐심과 진심, 그 다음에 교만과 무명, 의심과 견,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6번째인 견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5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아누사야, 잠재된 번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이 어떻게 5가지로?
유신견, 변직견, 사견견치, 계금치견의 5가지로 열로 나눠지는데, 자, 이 열을 2가지 종류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보면 사라지는 그런 번뇌, 그걸 견혹 혹은 견소단이라고 그래요. 보아서 끊어지는 번뇌다 해서 견소단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몇 가지냐 하면은 견과 관련된 5가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의심, 이렇게 의심과 관련된 1가지, 견과 관련된 5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는 견혹, 견소단이라고 그렇게 해요. 보면 사라지는 번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탐, 진, 만, 무명, 이것은 습관적이고 감정적 번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이 되면은 뭐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딱 있어요. 뭐를 마시고 싶죠? 커피. 그 커피를 먹은 지가 한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이 커피가 내 몸에 안 좋대 라는 말만 듣고서 그 자리에서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이 탐심과 관련된 거나 진심과 관련된 것은 그것은 안다고, 이것은 몸에 안 좋대. 몸에 안 죽어도 뭘.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그러면서 마셔. 그래서 이게 쉽게 안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랫동안 선정을 닦아서 그렇게 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번뇌. 뇌파와 주파수가 아주 가라앉아야 그거를 벗어나는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혹, 수소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닦을 숙자죠. 자, 그래서 수혹과 그 다음에 견혹, 그 다음에 견소단과 수소단, 이렇게 번뇌는 2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딱 얘기했을 때 뭔가 선종에 뭐하고 딱 연결되는 사람 있나요? 도노점수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할 때 대승불교를 공부하려면 구사론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대승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들을 체계화시킨 가장 첫 번째 그룹이 이 설일체유부예요. 여기에 있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초기불교에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어를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립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번뇌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은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무엇과 무엇으로? 견혹과 수혹. 견혹은 보면 사라지는 번뇌. 그 다음에 수혹은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 자, 이렇게 그러면은 견혹은 무엇을 통해서 사라지는가? 자, 계속 읽어보세요. 따라서 견혹은 견도에 의해, 수혹은 수도에 의해 소멸되고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하나는 무학이라 한다. 사상계를 이해한 것은 진리의 암이라 하고 사상계의 수행 실천의 암이라 한다. 그리고 사상계가 설치된 것, 다시 말해 열반이 된 것을 실천되어진 암이라 하는데 견도, 수도, 무학은 이들을 다른 이름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견혹은 무얼로 견도를 하면 사라지게 되고, 수혹은 수도에 의해서 소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은 무학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견도위, 수도위, 무학이라는 용어가 아주 태어났고, 이 단어는 그대로 단어만 조금 바뀌어서 유식까지도 통용되어지는 이 설일체유부가 발달달부터 불교를
대승불교 끝까지 그 나아가는 수행 단계가 바로 이 이름이에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이름 대신에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면은 우리는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를 이해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자냐나 진리의 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견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성제 수행을 실천하는 것을 끼짜냐냐라고 하는데 요것이 바로 수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까따냐나 나는 다 이루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학도예요. 그래서 요 대승불교 사람들이 이 진리의 암, 실천의 암, 그 다음에 실천되어진 암이라고 하는 옛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체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체를 통해서 초기 불교에서 사용했던 것과 대승불교에 사용하는 중간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한 말이 그대로 여기에서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견도, 수도, 무학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불교가 이제 통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설체부의 수행론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견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학의 수행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설일체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밑에 단계 두 개를 더 시설해요. 그게 뭐죠? 자량이와 가행이 해서 5단계로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량위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고 가행위에서는 무슨 수행을, 견도에서는 무슨, 그 다음에 수도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는가를 초기 불교는 그게 산만하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뭐 부처님이 이때 요거 말씀하시고 저 때는 저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체부의 논사들은 견도에서는 어떤 수행이다, 경전에 여기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하나로 딱 조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행위에서는 어떤 수행이다를 쫙 정리해놓고, 그래서 이 설일체부의 논소를 보면 이 오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중생에서 아라한이 되는가를 그것만 딱 이해하면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립을 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경전에 마음껏 있으니까 마음껏 한번 읽어봐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 이렇게 정립됐으니까 요거를 이해하도록 하는 걸 현대인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설일체부가 그런 공헌을 이제 한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서전 법륜경의 4대 12행상, 즉 사성계의 이해, 사성계의 수행, 사성계의 원점에서 각기 견도, 수도, 무학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설일체 유구는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성계 안에서 모든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려는 학파이다. 사성계의 됐어요. 자, 그래서 설일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불교의 교리를 사성제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그게 설일체의 특징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읽도록 할까요? 수월 스님. 예. 이처럼 설일체 유부는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성제 안에서 모든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려는 학파이다. 사성제의 첫 두 가지 고성제와 직성제는 유루에 속하는 반면 마지막 두 가지 두 가지는 무루에 속한다. 마지막 두 가지 즉 멸성제는 무학도로, 도성제는 견도와 수도로 다시 나뉘고 그들은 모두 무루에 해당한다. 무학도는 특히 세 번째 멸성제에 속하고 부처님 또는 아라한과의 유의의이다.
그것은 조건 지어진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열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일체 유부는 사성제의 틀 속에서 모든 번뇌와 번뇌의 원인, 수행의 방법, 그리고 소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루의 과보와 무루의 과보, 세 가지 악도, 즉 지옥 악의 축생 중 한 곳에 태어나는 것은 5계를 지키지 않은 결과이고 5계를 지키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6계에 있는 6가지 천상 중 한 곳에 태어나는 것은 10선법 중 7가지 사이역, 즉 방생, 부시, 청정행, 진실한 말, 꾸밈없는 말, 과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을 행함으로써 그 과보를 누린다. 사이업이란 의도와 함께 일으킨 몸과 말의 행위들을 말한다. 새끼 4가지 천상 중 한 곳에 태어나는 것은 그의 합당한 선정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되고 무새끼 천상 중 한 곳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3계, 즉 6계, 새끼, 무새끼 중 한 곳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유루 번뇌와 결합된 행위를 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사막도 중 한 곳에 태어나 괴로움을 겪는 것은 악한 유루 행위의 결과이고 인간 또는 천상 등의 선처에 태어나는 것은 선한 유루 행위의 결과이다. 붓다나 아라한이라는 과보는 모두 무루 행위의 결과이다. 유루 무루의 행위는 각각 이와 같은 과보를 가져온다. 인지적 번뇌와 감성적 번뇌. 됐어요. 자,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아까 말한 법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설일체유부에서 설일체유부의 수행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10가지의 아누사야 잠재된 번뇌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6가지는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이기 때문에 견도에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6가지는 그 4가지는 수도의 닦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10가지의 그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다. 이 10가지 번뇌를 만약에 더 넓게 벌려서 3개로 확장하면 몇 개가 돼요? 98가지의 소번뇌, 아누낄레사라고 하는 번뇌가 돼요. 크게 나누면 10개고 더 섬세하게 나누면 98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10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번뇌를 어떻게 끊어 없애는가의 수행론을 견도와 수도라고 그렇게 나눠 보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럼 어땠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몇 가지 번뇌를 얘기했어요. 거기에서도 10가지 번뇌를 얘기했어요. 그 10가지의 그 번뇌를 그거를 족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상요자나 빨리어로는 혹은 족쇄라고 번역이 됐는데 10가지 족쇄를 다 풀어버리면 그러면 해탈이다 라고 얘기하는 초기 불교나 10가지의 잠재적 번뇌가 그 잠재적 인상이 사라져야 그래야만 해탈이다 라고 얘기하는 설일체유부나 그것은 살짝 그 틀린 그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나는 심리적으로 구사로는 약간 심리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초기 불교는 10가지의 족쇄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의 분류를 통해서
어떤 수행론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75법, 그 다음에 4287법 등등을 얘기하는데 먼저 위가 뭘 말하는지. 자, 법을 나눌 때 초기 불교에서는 4개로 법을 나눴어요. 4개의 다른 그룹이 있다고 봤어요. 자, 이거를 그럼 불교 말고 여러분들 쌍키야 들어봤어요? 쌍키야라고 하는 이 철학 학파, 쌍키야 학파는 어느 학파죠? 우파니샤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대표적인 학파예요. 이 쌍키야 학파가.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를 다른 방법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는 학파는 무슨 학파예요? 베단타 학파예요. 그래서 이 베단타 학파하고 쌍키야 학파가 서로가 우파니샤드를 정통으로 이해했다라고 보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프린시플, 그 두 개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쌍키야에서는 2개의 원리를 얘기해요. 무엇이냐면은 순수 정신, 뿌루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수 물질, 프라크르티. 이 2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2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서로 화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세계가 벌어진다. 25개의 법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쌍키야라고 한다면, 베단타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모니즘, 순수 정신 하나만 있다. 일자. 그러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이 물질은 뭐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질? 그건 있어 본 적이 없어. 마야, 환영이야. 환영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정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불교는 몇 가지를 얘기할까요? 이 초기 불교는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 색이라고 하죠. 물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나 같으면서 두 번째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2가지로 그렇게 나눴어요. 자, 보세요. 쌍키야에서는 순수 정신을 아뜸한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수 물질이 혼돈에 있는데, 혼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순수 정신이 가까이 가서 쳐다봐주면 얘들이 평정의 상태에 있던 것이 그 평정이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물질이 벌어지기,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먼저 생기냐면 부띠, 정신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부띠로 시작해서 마노, 마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육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이제 쌍키야의 논리예요. 그래서 정신과 마음과 육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질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2번이 마음인데 3번이 그럼 뭘까요? (3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종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면 그러면은 유식도 선종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그 다음에 심소의 차이점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저번 학기에 아주 힘을 꾹꾹 주어가지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심과 심소의 차이점 뭐예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온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는 마음은 식이고 그 다음에 심소는 수상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고 수상행은 전부 다 심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지한 것. 그래서 마음은 보는 기능을 하고 있고 마음에 의지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소와 심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소는 색깔을, 좋고 나쁜 느낌, 옳고 그르다라고는 판단, 그 다음에 무언가를 욕망하고 욕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식은 그것을 아는 마음, 거울처럼 지켜보는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이에요. 그래서 심은 아는, 그 다음에 이 심소는 색깔이 있어. 느낌이라는 색깔이 있거나 분별이라는 색깔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색깔이 있거나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것이 심소다. 이해가 충분히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열반. 이게 바로 초기 불교의 사위의 그런 수행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별해서 뭘 어찌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이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천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빠라마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빠라마따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빠라마 아르타예요. 아르타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최후의 대상,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진제라고 번역해요. 그 다음에 이제 능가경이나 다른 데서는 제1의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굉장히 어렵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빠라마 아르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인 입자들이야.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최후의 입자들이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우리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만드는 그 조합물을 분석한 최후의 원소의 상태를 바로 빠라마르타 그거 진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상반되는 얘기냐면은 속죄라는 거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브르띠, 브르띠, 뒤덮이다,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무엇과 함께, 무엇에 뒤덮이고 가려져 있어요? 언어, 개념에 뒤덮이고 가려져 있는 그것을 바로 속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제와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간학파에서도 진제와 속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식, 능가경 모든 학파가
진제 속죄를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어원적으로 이해해야 가장 명확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심소라는 구성 요소, 심소의 구성 요소를 몇 가지를 얘기해요? 43가지 혹은 서ril체 46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구성 요소를 남방에서는 28개, 서ril체의부는 11개를 얘기해요. 요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마음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 아는 그런 작용만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여져서 어떤 그런 개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속죄의 대표적인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은 속죄, 개념으로 쉽게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콘다가 뭔지 알아요? 콘다 모르죠? 이거 영어예요. 근데 영어로 이름은 붙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물질을 봤어. 이 물질을 봤는데 근데 얘가 자주 나타나.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짐짓 이름을 하나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콘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콘다가 한국말로 뭔지 알아요? 새. 새예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몰랐으니까 지금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의미를 그런 식으로 붙여서 새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새라는 자체하고 그 다음에 새라는 형상,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거예요. 새는 새 자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새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새라는 형상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상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라는 것 자체에서 그렇게 분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이름들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합친 것을 나라고 하느냐? 무엇을 합친 걸 나라고 하죠? 실제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 그건 뭐예요? 이 색수상생식 5가지는 그것은 실제 하는 거고 그건 진제고 이거를 이런 색수상행식을 가진 사람이 저런 색수상행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또 이런 색수상행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오늘 첫 장의를 만났다고 해서 식사로 갔어요. 너무 말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어느 스님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이 스님은 학감 스님이에요? 눌주 스님이에요? 실제로는 학감도 눌주자 아니에요. 언젠가 학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언젠가 이름 눌주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눌주나 학감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삼부르띠 속죄라고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어떤 이름을 만드는 것을 속죄라고 하고 거기에는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뭔가 부족해. 내가 누군가를 딱 경험했을 때 수 중에 어떤 특별한 수를 가진 그 사람을 느끼는 거지 일반적인 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스님의 그 세계다가 수는 지금 스님의 현재 느낌은 어때요?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무덤덤하다. 즐겁다. 락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극히 즐거운 것 같지는 않아. 살짝 즐거워도. 그 다음에 상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죠? 진재라는 그런 생각을, 진재에 대해 생각을 해요. 행은 뭘 하고 있죠? 진재를 알려고 하고 있죠. 식은 진재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보고. 이런 그 파티큘러, 어떤 특별한 그 상태, 오온의 어떤 그 특별한 상태가 바로 스님인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적인. 자,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상태로 보는 것은 진재고,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경구, 그 다음에 눌주, 뭐 학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속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 순간순간 오온의 한 파티큘러, 어떤 그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진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하도록 만들어주냐면 알아차릴 때, 자, 선풍기가 굉장히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가 5개가 있는데 이 선풍기의 길이가 50m가 넘어.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이게 멀리서 쳐다볼 때 그게 뭔지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하나의 날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 그리고 멀리에서 쳐다보면 그 빨간색이 돌아가는 것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물질의 어떤 그 특정한 상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심소는 어떤 심소가. 그래서 심소는 크게 뭘로 나눠주냐면은 선, 악, 무기로 이 43개가 나눠지고, 선 중에서 사띠, 알아차림을 할 때는 사띠라는 이름이 따로 들어있어. 사띠라는 심소. 그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오온의 상태를 지금 지수화풍 4대를 저기 했을 때 나의 발바닥에서 냉, 지금 조금 착착하니까 수.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중에서 화, 그 다음에 수, 그 각각 그 어떤 순간에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그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소는 내가 알아차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삿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은 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상태나 선이나 혹은 악의 어떤 순간의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색심소 이 3가지는 뭐 하냐면은 위파사나를, 관을 하는 대상이에요. 관하는 대상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진재법이 지금 이름이 붙는 거예요. 요거 이 속재법에다가, 속재에다가 관찰을 하게 되면은 절대 이것은 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속재를 만약에 관찰한다면 그것은 사마타는 될 수 있어도 위파사나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재라고 하는 5위, 4위로 만들어지는 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 위파사나의 대상과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하고 나서 얻어진 결과, 열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위, 5위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것이 이제 뒤로 가면서 그 목적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재라고 하는 4위의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위파사나 하는
대상을 두고 대상을 지금 분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진제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테라바다의 그 4위 87법의 도표를 여러분들은 오늘은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4위 87법의 도표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관하는 것이 위파사나가 되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설일체육으로 법으로 넘어가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법의 분류를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낙가무레가 아니고 낙가무라 하지메 중촌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아비담마를 뭐라고 평을 했느냐면은 번세한 그 아비담마 학자들이 승원에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분류를 상세하게 했다라고 평을 그렇게 한 이유로 아비담마에 대해서 한국이나 그 일본에서 아주 아비담마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짙어졌어요. 그런데 이 중촌원 씨는 이 위파사나라는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아비담마를 쳐다보지 않아서 이게 그 번거로운 나열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라는 수행이 초기 불교를 통해서 그것이 설일체유부를 해서 설일체유부가 또 어디로 가요? 천태의 지관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의 수행과 유식학파의 수행, 그 다음에 능엄, 원각경, 능가경 이 모든 수행들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번에 그 각성스님 대승기실론 강의했는데 거기에서 수행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치관,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을 빼뜨리는 곳이 모든 불교학파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학파마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와 방법론이 살짝씩 달라요. 자, 그래서 구사론에서 사마타 비파사나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조직화했는지 이 5위의 수행법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하면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님이 사마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구사론에서 조직적으로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초기 불교에서 다 끝내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제 수행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1학기 때 초기 불교를 공부했던 그 이해력이 이거를 통해서 조직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걸 조직화를 시키고 3학기 때 중론과 금강경을 통해서 또다시 조직화를 시키고 4학기 때 유식을 통해서 또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4대 학파의 수행론만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일생 동안 공부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다만 이 4학기 동안은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제물을 내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과제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제물을 하면서 복습이 되면서 그러면서 공부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물을 시켰는데 앞불사 누가 몇 명이나 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럴 것 같더라니까, 과제물을. 근데 뭐 이것은 뭐 점수에 뭐 저기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형식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졸업 논문. 그건 이제 교육원에 보고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 졸업 뭐 논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한 20페이지 정도의 레포트 이제 형식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과제를 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왕 공부하는 김에 깊이 그렇게 들어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더 해오면 나는 더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딱 내가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딱 보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판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본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지금 가장 깊이 있는 얘기는 진제와 석제를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사위를 통해서 우리가 윗바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저기 견도, 자량, 가행, 견도, 수도, 무학, 이 5유의 수행. 이 5유의 수행 안에 그 사위와 사위 75법과 5위 75법과 그 다음에 진제속제가 그 5위 수행 안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고, 저희들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이 이제 나오지 않았지. 지금 이름만 얘기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릴체의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행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야만 되겠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고 저기 차방으로 와서 차 한 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